이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고 어떤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자, 둘의 백합화가 있죠. 백합화가 어떠죠? 특징이 뭐죠? 향이 좋죠. 그래서 식물의 꽃 향기 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기가 좋은 것이 뭐냐면 이 금목선입니다. 금목선 한 나무가 있으면 어떠죠? 좀 멀리서도 향기롭죠. 두 번째 향기가 좋은 것이 뭐냐면 식물성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아닌 어떤 이렇게 풀 종류로서의 꽃이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금목서 다음에 이제 이 백합화 그리고 라일락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 백합화를 보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런 옷을 못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죠? 솔로몬이 입은 옷이 막 몸에 이 옷에서 막 향이 납니까? 아니죠. 근데 일부러 향수 뿌린다 해도 그 잠깐이고 얼마 가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합화는 그냥 그 자체가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못 입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회사에서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고 너 감염이면 우리 회사도 다 감염돼서 다 너 때문에 문 닫게 돼. 교회 가지 마.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게 걸리면 내가 회사에서 잘릴 것이고 그러면 나는 어쩌지? 내가 이 코로나 잠잠할 때까지 내가 그러면 교회 안 가야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버려봤죠. 근데 이제 직접 경고를 듣습니다.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너희가 어떤 이 하나님을 이제 이 신상을 경배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버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니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건져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세 사적과 메석과 아벳노고가 이제 묶여서 풀문불에 쇠를 녹이는 이 풀문불에 던져버립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해서 던지니까 이 끌고 왔던 사람들, 세 사람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버려요. 그리고 세 사람이 불에 던져졌습니다. 불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썬다싱의 책에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하시다라고 썬다싱 책에 나와요. 자, 분명 이렇게 왕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어떤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왕정 정치이기 때문에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배하지 않을 뿐더러 아니 우리가 어떤 왕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어떤 그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탈할 때 그건 뭐냐?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앙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었고 또 이제 다니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사적으로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적으로 던지면 당연히 사자가 잡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도 다물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 이제 왕이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뭘 쳐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누가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안 믿었잖아 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아니라고 어디 있어요. 혼자서만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떤 그게 믿음입니까?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걸 구한다. 응?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더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량을 하나님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 이제 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 있죠? 그의 나라와 했는데 그의가 뭐죠? 오브갓이에요. 하나님. 그죠? 이게 이제 여기 위에 1550년 이제 원어성경 그리고 다른 이제 두 사본이 있는데 그 두 사본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투 대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르쳐져 있는데 어떤 사본은 이것이 없다라고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그애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애라는데 실제로 얘가
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의라 했는데 여기에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의 의를 했는데 righteousness 있습니다. 디카이오 시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의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볼 때 어떤 올바른 어떤 정신과 올바른 행동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 어떤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행동 이게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사람들이 이제 저 말씀을 제가 이제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이제 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또 그걸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라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인데 이게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킹덤은 뭐냐면 나라는 뜻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왕권, 주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느냐, 주님이 앉아 계시느냐, 마음의 의자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라고요? 성경에 있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그것도 역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썬더싱 책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가 뭐냐?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음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주인이라 한다면 이 시간에 내가 내 어떤 뭐 볼일 보기 위해서 간다? 만약에 저가 어떤 이 시간에 내가 뭔 일 있다고 뭐 가서 일을 하면 뭐라 할까요? 사람들이 저보고? 저것도 목사냐? 라고 하겠죠. 그렇죠? 목사는 뭐냐?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서는 목사는 제사장이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제사 직분을 행하지 않고 나 다른 데 가서 일을 해? 나 놀러 갈 거야? 나 누구 만나러 갈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왕권을 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권을 구해라. 그리고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너희가 구해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너희는 음료하지 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권을 구했던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저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앞으로 복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진짜 복을 받아요.
자, 지금 IMF는 안 왔지만은, 그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런 정도로 경제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대기업도 지금 휘청거리는데 중소기업은 어떠죠? 말할 것도 없죠. 중소기업 막 문 닫고 사람 감축하고 막 야단이죠. 신문을 보니까 뭐 기계가 어떤 자동차 부품 기계가 뭐 25대인가 몇 대인가 되는데 17대인가 멈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이 없어서. 자, 그런데 같은 중소기업인데 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는 11조를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란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11조를 고아나 과부나 어떤 어려운 목회자나 어떤 어려운 교회나 이런 데 11조 쓴다는 겁니다. 11조가 이제 그 사람은 중소기업 이제 사장이니까 이제 11조가 이제 몇천만 원이에요. 11조가 몇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잘하네? 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참 복을 받겠구나. 근데 이번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어려운데, 그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대박이 났대요. 왜? 그 제품을 뭐 우리나라 뭐 팔 것도 없이 전부 다 수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어때야 되겠죠? 직원들에게 돈을 똑같이 줘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월급을 더 다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이게. 그렇게 올려줬으니까 참말이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복을 주셔요. 근데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그분에게 복을 받는 것까지가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왕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을 축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가 성에 서든지 성 밖에 서든지 들에 서든지 너 떡반죽 그릇 서든지 너 어떤 가축이든지 무엇이든지 너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지금.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칠하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보십시오.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유명한 6.1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 6.1 전쟁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수준이 소총이에요, 소총. 그리고 이제 그 아랍 진영에 이런 데는 막 탱크, 비행기에서 막 중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6.1 전쟁 때에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한 사람 유대인에게 손을 들어버려요. 항복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는 수천 명의 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데 천사와는 싸울 수 없다 해가지고 항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말씀 같으니까 너를 치러왔지만 한 길을 치러왔지만 7길을 도망간다고 하시 어때요? 왔다가 그냥 뿔뿔 쓰여 패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자, 내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돈 벌 거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너가 돈을 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돈 벌까? 그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일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리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를 야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저것도 건너면 큰일 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두려워할 것이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해롭게 하면 벌을 받는다. 진짜 그럴까요? 지금 그럴까요? 지금도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제 중국의 선교사의 어떤 말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성에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여러 개 성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성에 있었는데 우한페름 그쪽에 있는 성 사람인데, 이 우한페름에 발생하니까 제일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어요. 그래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사람들은 등한시 여깁니다. 등한시 여기면 어떠냐?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빼앗긴다 했습니다. 근데 예전의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해. 성경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짓 교리에 속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속는다 했느냐?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속여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놔둔다고 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거짓 것을 믿겠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치 않으니까. 자, 에스겔 33년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백성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성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운다 했습니다. 이 파수꾼이 적이 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부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여론이 죽는다. 두 번째, 그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리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이제 파수꾼이 있는데 저기 와요. 저기 오니까 그것을 이제 나팔을 안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저기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내가 그 죽은 사람 피값을 그 나빠서 파수꾼에게 추궁할 것이란 겁니다. 추궁할 것이다. 그렇죠?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리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을 찾으리라. 그렇죠?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은 누구죠? 이 교회에서 파수꾼은 누구죠? 먼저는 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 경고하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니까 그냥 차라리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오지 마라고. 제가 교회 식구를 쫓아내는 겁니까? 그럴 말 없어요. 그 말 듣고 회개하는 뜻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냐?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제가 날마다 가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할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죠? 근데 안 해요. 그럼 어떠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여러분 가족이 지옥 갔는데 너 왜 지옥 가게 했어? 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벼운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너 저 죽었는데 너가 안 해서 죽었어? 하면 어때요? 너는 살인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람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해라 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려면 지옥 가. 너 그거 믿음이 아니야. 라고 너 지옥 간다고 경고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책임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길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니까 정령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너는 틀림없이 죽어. 다시 말하면 지옥 가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너 돌이키지 못하게 한 죄값을 너 손에 찾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값을 앞으로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어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피값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지혜는 말이냐? 아니에요. 엊그저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상우 박사님이 이제 간증이 나온 겁니다. 엔도핀, 아드레날린 했던 그 이상우 박사님.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아주 부유촌에 있어서 이제 의사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벤츠가 2대고, 캠핑카도 아주 고급차가 있고, 자기 병원이 있고, 별장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요트도 있고, 막 다 있어요. 부자손이다 보니까. 자기는 잘 나간 의사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런 걸 다 이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떠지? 내가 죽으면 이거 다 흡사되잖아? 죽음이 덜컥 무섭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인가 이제 그 부적을 줬다는 거예요. 진짜 예쁜데 그 생각이 나니까 부적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닌 거예요. 그럼 이제 무섭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이제 계신다면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제 안식교에서 이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니까, 저희 교회가 정말 참는 교회네? 그래서 안식교인이 됐단 거예요. 근데 안식교회는, 교회는 어쩌면 지옥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조사하신 분 있어요. 지금 구원받았다 하지만 조사에서 어떤 드러나면, 그 죄에서 이제 지옥 간다 하는 그런 조사하신 분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마음이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한 환자가 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안식교인인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떠지? 천국 갈 어떤 것이 없어. 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에서 이제 자유가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교를, 끊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 3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자, 저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자기는 음식도 속에서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었다는 겁니다. 또 의사로서 이제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어떤 튀김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먹는 거예요. 라면이나 이런 것도. 왜? 의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의사다 보니까 성경에 이제 900살 이상 살았는데 그걸 또 이제 의사로서 이제 입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핵심이 뭐냐?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떠죠? 하나님께서도 뭐 적당히 살아.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는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철저히 살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려 했습니다. 율법 절대 없어지고 그대로 다 될 것이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뭐냐?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성경에서 있는 말씀대로 믿음에서 파산한 자가 되고 맙니다. 믿음에서 배가 파손되면 어떠죠?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면 죽죠. 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흥거하여 돌이켜 그 길을 떠나 하고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전으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파수꾼이 악인에게 그거 잘못된 생각 그것을 돌이켜 사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죽죠? 그러나 파수꾼은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정하지 않았으면 어떤다고요? 생명 보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너 그렇게 살려면 죽을 거야! 경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갑니다. 왜? 마땅히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즉 인자야 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됐습니다. 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했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걸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서 멸망의 어떤 그런 길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보험자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이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보험자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악한 일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이 나 이제 일을 살려고 망했구나 해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그 악은 기억지 않고 그 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리라.
자, 믿음으로써 산자가 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이 내 죄 용서해서 이제 나는 살았어!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너는 산다 했는데 그것만 믿고 또 이제 나타나게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 명은 예언한 거 아닙니까? 아는 거예요. 그 구원의 용서에 감사하고 이제 악에 물들지 않고 계속 그 의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전에 했던 생각, 잘못된 생각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입니까? 제가 지은 말입니까, 이게? 제가 어떤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제가 설명 잘못하면 그 잘못돼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도를 행하며 이 법은 율법이죠.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진행하여 전당물, 억탈물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억탈물 그러니까 뭐냐면 억지로 받아내는 거죠. 돈을 꿔주는데 안 갚으니까 억지로 받아냈어요. 억탈물이죠. 그걸 어떤다고요? 5분의 1 더해서 갖다 준다 했죠? 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당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맞고 돈을 꿔준 거죠. 근데 그 전당물을 도로 주는 자가 돼야 한다. 내가 돈 못 받았으니까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탈물, 억지로 어떤 탈취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돌려보내고 생명 율례를 준행하여 있습니다. 율례가 뭐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율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24장에 가서 그 20장부터 23장까지를 율례라고 했습니다. 율례. 그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누구에게? 악인이었다 해도. 악인이었다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율례로 행하면 전당물을 도주고 억탈물을 다시 주고 하면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늑봉 돈을 꿔줬는데 안 갚으니까 억지로 누구를 시켜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자, 1억을 빌렸는데 1억을 억지로 받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1억을 빌렸는데 1억을 억지로 받아냈어요. 그러면 1억에다가 5분의 1,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을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된다 했습니다. 이게 억탈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꾸어줘서 못 갚으면 받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받는 것은 누구한테 받냐?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꾸어줬는데 저 사람 안 갚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걸 생각 않고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기억 받아야 돼. 그래서 받아내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16절. 그의 본래 범한 죄는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왜? 생명의 윤리를 행하기 때문에, 준행하기 때문에.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러므로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해도 하나님 공평치 않습니다. 하나님 뭡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공평치 않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자,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로 인해서 악을 행한 가운데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야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단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한도다. 자, 12년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망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함락당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생각은 뭐냐? 아브라함 한 사람도 이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걸 다 차지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임하시다 했습니다. 말씀이 임하시다 했어요.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에스겔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주 야의 말씀에 너희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자, 너희가 어떤 이웃의 아내를 취하고 가늠죄죠. 너희가 칼을 믿고 어떤 탈취하고 이런 온갖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에 무슨 사람이 남을 못할지 알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가늠죄를 했죠. 가늠죄 지은 사람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지옥 갑니다. 자기 여자를 버리고 다른 어떤 여자하고 어떤 사는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지옥 가버려요. 왜? 자기 본부인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나이지만은 실제로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참 어리석어서 그런 걸 다 가르치지 못한 것이 제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라도 그런 걸 분명히 밝혀주고 그걸 돌이키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으로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산성, 어떤 저 굴 속에 어떤 그런 숨어 있다 할지라도 온역 지금 울죠. 전염병에 죽어버려요. 들에 있는 사람은 들짐승에게 어떤 붙이고, 그러니까 어디 피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피한데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자, 한 사람이라도 얻었는데 우리는 많으니까 얻는다? 그 교만함을 그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란 겁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야인 줄 알리라.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한걸 이제 보고서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라고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인자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운운하며 각각 그 행주를 허물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야훼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제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 하는가 보자. 나옵니다.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까 정말 걱정입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이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 그 뜻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가 듣겠는데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취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들이 노래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노래하는 요즘 뭐 인기죠. 아주 뭐 대단한 인기더만. 자, 음악 잘하며 고운 음소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다. 말 잘해.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제 그 말씀들이 다 마오 이제 할 때,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네? 라고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다가 다 망하고 나서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네? 라고 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저 양심에,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시간, 이 단상에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의 생각은 그게 안 들어가죠. 말을 듣고, 왜 그럴까? 어떤 파악하고, 어떤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못 믿는,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떤 세상 것을 믿는,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어떤 인물을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전서 5장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라 했습니다. 명령해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친족에게 파수꾼이에요. 특히 가족에게 파수꾼입니다. 돌아볼 의무가 있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앞에가 예전에는 계량소가 있었습니다. 큰 트럭이 고철을 가득 실어놓고 여기서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달고 이제 조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조수가 이제 차 뒤에서 이제 뒤로 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량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길이 이렇게 약간 비슷한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계량기가 있고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탁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져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어오니까 뭐 빨리 뭐 굴리면 되는데 굴도 뭐 자꾸 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점점 이제 가는 거예요. 좀만 더 가면 몇 초만 더 가면 그냥 납작이 그냥 사람이 죽을 판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문 앞에서 스톱 하고 막 있는 목청껏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운전하는 사람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소리 안 지르면 어떠죠?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저는 소리 안 지른 죄로 저는 벌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친족, 가족에게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은 그 지옥 간 피임죄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어때요?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있습니다. 왜? 불신자는 몰라서 못 믿어요. 근데 알고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자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천국 가. 너희들은 뭐 지옥 가니까 이야기가 안 들으니까 나는 뭐 나만 천국 갈 거야. 가는 거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과거로 명부에 올릴 자는 자기 나이 60이 도열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있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이 말은 뭐냐면 집을 모셔서 대접한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발 씻기고 손잡고 이제 이렇게 빵에다 버터에다 이렇게 해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발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손님이 올 때 또 저 유대인들이 발 먼저 씻기고 그리고 이제 음식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런 사람을 과부로 등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과부로서 도와라. 그 뜻입니다. 그냥 무조건 과부니까 도와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또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명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권, 이 몸의 주인은 나다 하는 순간 주님은 없습니다. 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주님 것이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하면 하나님께는 못 되죠? 그게 도둑놈이란 겁니다. 하나님 건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신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신이라고 되는데, 손으로 지은 전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우리도 다 주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죠. 지금까지 나태한 마음 같은 거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악을 버리십시오. 악을. 지옥도 이렇게 몇 단계가 있습니다. 지옥이 이렇게 몇 단계가 있는데, 지옥 가장 밑바닥에 가는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가는 그 지옥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지옥 갈까요? 무슨 죄를 지는 사람이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에 갈까요? 지옥도 이렇게 몇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단계가 있지만 지옥도 단계가 있습니다. 지옥 가장 밑바닥에 누가 할까요? 아신가요? 응? 믿었는데 배척한 사람.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간음자입니다. 간음을 행한 사람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요.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 가운데 혹 이제 또 가져갈까 봐서 이제 그것도 보충드립니다. 음행한 윤고 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이혼하는데 여자가 간음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혼하면 그건 간음죄예요. 근데 여자가 간음죄를 짓고서 이제 한 번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는 사람에게는 공고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이제 이혼은, 그리고 그 외의 이혼과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로서 지옥에 가장 밑바닥 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죽겁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럼 여기서 지금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몇 분이 등장합니까?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두 분이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구절.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았으라. 주께서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가가 주님이시죠. 내 주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는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주님께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주님께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주님이죠. 내가 주님입니까? 주님 아닙니까? 네? 주님이 아니에요? 자, 주께서 하나님이시죠. 내 주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맞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 원수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사람들이 이걸 못 풀어가지고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성경 말씀들을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나 아닌 또 나를 발견한다. 그러죠? 예, 나 아닌 또 나를 발견한다. 제가 저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저에게 말해요. 야, 너 이은주? 너 참 하나님께 귀하구나. 야, 너 이은주. 너 하나님께 참 귀하구나.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이죠. 야, 너 이은주 했을 때 너가 나 아닌 다른입니까? 저를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를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빼버리다 보니까 내가 내 원수로니까 하나님과 또 다른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죠? 맞죠? 잘못 푸는 거예요? 잘못 풀지 않았죠? 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는데 내 우편에 앉았다라고 되는데 이 부분을 보여 쓰겠습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습니다. 근데 덱시오스예요. 그러면 라이트 핸드 무슨 뜻이라 했죠? 영광스러운 절이라 했죠. 상석. 에크입니다. 에크가 뭐죠? 몸에서 이렇게 나오다는 뜻이죠. 만약에 여기에 M이면 영어 인에 해당돼요. 근데 에크예요. 에크라는 것은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데서 나와서 앉았으라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덱시오스에 있습니다. 덱시오스를 이제 원어 성경을 이제 원어를 덱시오스 영광스러운 자리 즉 상석 측면 마저스 가슴 해서 이제 쭉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금 전에 라이트 핸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웹스터 영어 대사전입니다. 웹스터 영어 대사전에 하나님의 라이트 핸드 위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이트 위에 이제 앉으셨다. 근데 여기서 라이트 핸드가 뭐냐? 영광의 자리, 상석 그런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라이트 핸드를 쓸 때는 영광스러운 자리, 상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편인가 아닙니까?
아니죠. 원어 성경도 우편은 뜻이 없고, 영어도 라이트 핸드를 하나님께 냈을 때는 영어선자다 라고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웹스터 영어 대사전입니다. 이 미국의 웹스터 영어 대사전이 만드니까 그것에 충격받아서 만든 것이 뭐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입니다. 자,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인데도 라이트 핸드에서 이 라이트 핸드가 뭐예요? 두 번째 항에 영광스러운 위치 있죠? 그러죠? 영광스러운 위치.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뜻이죠. 오브가 뭐냐? 어떤 사람 자신의 어떤 그 관해서 그 자신, 그죠? 어떤 힘이나 어떤 그 운동 하는 어떤 그 사람 자신이죠. 그러니까 셀프죠. 원셀프입니다. 또 여기서도 어부가 동격일 때는 뭐뭐이라는 뭐뭐인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하루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내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영광에서 나와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자, 주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영광의 자리에서 나와 앉아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나와 앉아 있으면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와 앉아 있기 때문에 뭘 오셨어요? 구속으로 오셨어요. 희생 제사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만 대성물이었지만 원어성에는 실제 그게 구속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독백입니다. 독백. 하나님의 독백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독백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독백하신 모습은 뭐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떤 모습이 아닌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예요. 자, 성경은요, 분명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하나만 가려도요, 말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너는 내 영광의 자리에서 나와 앉아 있으라.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오신 희생제물로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생각할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서 오셨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어떤 조롱을 당하시고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셨다? 그럼 그 다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죠? 엎드릴 수밖에 없죠. 공경한 마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거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어긋나게 살도 괜찮겠지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법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것인지는 여러 마음에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